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신 이유를 거꾸로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내용이 방대하며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으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횡설수설합니다. 또한 시간 전개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시로 바꿔가며 기록되어 있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책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기록된 원인은 당시의 타락과 제약상들에 대하여 고발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현실과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빌론 제국의 패권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복하던 시기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보장받든지 아니면 독립을 지키려 패망을 감수하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유다도 이런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빌론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유대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빌론에게 결사항전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다른 한 무리는 작은 나라가 커다란 나라와 맞서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니 양쪽으로 치우쳐 나라의 힘을 분산하지 말고 중간 노선을 지키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자 주장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내용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만약 아주 약한 나라에서 태어나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느 무리의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가족도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전 재산을 빼앗기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담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도 될 것이라 판단되면 사람은 강경한 태도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나와 나의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존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도 강경 입장의 여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고 바빌론과 맞서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커다란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굽과 유다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기에 유다가 멸망하면 다음 차례는 애굽이 되기에 당연히 자신들을 도울 것이란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유다 사람들의 믿음이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130여 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멸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멸망의 첫 번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7절로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10계명 중 가장 커다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이를 따르는 상벌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하나님의 두 번째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타락으로 인한 무지몽매한 속에서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세 번째 이유는 17장 22절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 제정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된 북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릇된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아론의 후예가 아닌 보통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고 이들 우상의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단과 베들에 있는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섬겼습니다. 이는 10계명 중 제3계명인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이 되어 일컫지 말라는 계명과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하나님을 위한 4가지 계명 모두를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계명을 어길 때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가장 사악한 왕 야합은 물론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허망한 우상에게서 돌이키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유다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30여 년 전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았던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하였건만 열왕기하 17장 19절에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과 별 차이 없이 타락의 길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이런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피장의 무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두 가지 여론이 조성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강경파, 다른 하나는 온건파입니다. 그리고 강경파가 대세라 하였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결정은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드기야 왕도 강경파가 줄인 귀족들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당시 국제 질서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존망에 있었던 선지자라면 당연히 강경파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 적과 대항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국에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선지자는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맞서는 일이 됩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경파에 속해 예레미야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같은 시기에 다른 유형의 선지자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강경파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강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냐 선지자의 주장은 유다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장은 즉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유다 민족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유다 민족은 아주 국소수 사람들에게만 받아들여졌고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장을 패배의 주자의 헛된 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 두 선지자를 내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서로의 주장이 다른 두 선지자의 출현은 유다로 하여금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선지자가 거짓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달리 해석하였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미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르듯이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다르듯이 세상을 보는 게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적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꼭두가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모두가 제각기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듣기만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듣고 나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시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들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들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율적 판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은 모범답안은 있어도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하였던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본문 5절로 돌아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나는 경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교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 예레미야처럼 대답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등등 다양한 말씀으로 애써 피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대답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당연히 사람의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와 달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우리의 능력과 지식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비교조차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파악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들의 착각이 성도들이 많은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착각이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주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하여 그 누군가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잉태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별하여 자신들에 맞는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이 부정을 하여도 나는 택함을 받은 적이 없다 우겨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사명의 선상에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나약함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어려움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에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돌이켜야 하는 커다란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세웠다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정이 매우 연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영원히 평화로웠을 것이라 받아들이시면 결코 안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악이라 핑계대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룻밤에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뒷배경을 가졌다 해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이상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함을 보이려 합니다. 반면에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외면에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데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들이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무서워하는 모습과 약한 모습을 비치더라도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했습니다. 패배주의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세상의 비아냥적인 말을 듣고도 자신이 속한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주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경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백성에게 일관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다가 회개치 아니해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과 충성된 모습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본문의 말씀 시절에 바빌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주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지금도 커다란 나라가 약한 나라를 빼앗기 위해 어딘가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땅과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코앞에 있는 정말 작은 나라들의 무엇이탐이나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과거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데 나는 악이라 말할 수 없다 하며 숨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용기를 본문 9절에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 지혜를 직접 계시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말을 먼저 전제한 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신 것이라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나 성장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섬기려 할 때 나라는 존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 선지자라는 사명을 띠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신앙을 놓고 선택적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달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삶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와 세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해지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적 중심의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안중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놓고 깊은 순종과 택함이라는 단어를 놓고 깊은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귀한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